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무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이고 또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2절, 31절, 3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제자들에게 역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모르는 약점까지도 마귀는 세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물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귀가 얼마나 더 시험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째로 시험을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뜯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는 밀가부로 해서 던져 버리겠다는 쭉정이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귀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예 믿음을 없애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 아니면 예수를 멀리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또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목적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잘 들어야 하고 말도 잘 해야 하고 우리가 행동도 항상 주의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해서 근본적인 목적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제자들도 아예 멀리 떠나거나 자살하거나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현대에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각종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성경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용해서 몸이 아프고 피곤하니 예배당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다음에 가도 되지 않냐,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는 잘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이렇게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기도하기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를 선임 베드로로서 네가 앞장서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제자 중에 선임으로서 우두머리의 위치를 잘 감당하라고, 지도자의 위치를 잘 감당하라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인데 회개한다,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죄 지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원망불평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원인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돌이킨 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더 크게 보여서 그 죄에 눌려서 길을 못 피는 우리가 아니라 그 큰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변절할 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의리가 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 편이랬는데, 함께 죽겠다는데, 함께 감옥에도 가겠다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막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22장 2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주 결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이제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부인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예의도 지켜야, 우리 가정도 지켜야, 내 자신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야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굳은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대단한 결심과 각오고, 지금 현재 베드로의 입장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니까 자기가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자기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현재의 그 본 마음,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러한 각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결심과 각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 11명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마태, 마가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 모두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각오이기도 하지만 자기 과신이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각오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마 기특하게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그를 가만두지 않지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 주신 겁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것은 성경에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31절에는 시몬이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여기에만 나온 겁니다.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한 반석이시거든요.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지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평생 뱃사람으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의리 하나로 평생 어부하면서 힘을 쓰며 살아왔는데 3년 동안 모셨던 선생을 배반한다?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독특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한 3시, 4시 그때쯤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는데 오늘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별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귀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고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라 그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현재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마귀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보면서, 내일을 보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철저한 고백, 베드로의 굳은 결심과 각오도 마귀가 시험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과신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오니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